제가 제일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 때 빵을 타기 위해서 집 가까이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 다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다 보니까 교회를 뜸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나가곤 했지만은 그렇다고 교회를 나갔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배를 통해서 다시 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등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교회는 고등부 자체 기도회가 매 토요일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기도회에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회에 참석해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기운 같은 게 제 어깨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 같은 게, 소름 같은 게 이렇게 돋아나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제 앞에 제가 그동안 지은 모든 제가 영화 필름 보듯이 그렇게 싹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눈물, 콧물을 내면서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바닥을 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저 혼자만 그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기도했을까? 기도하고 난 뒤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임하면서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천국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를 연구해 온 데이비드 브라이언트라는 교수님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교회에 나오는 미국 신자들 중에 약 50%, 절반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 중에 95%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5%만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신자들의 통계입니다만 우리나라 신자들의 통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체험했던 일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 그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동기 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에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2부 순서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역시 그 기도회 역시 그냥 평범한 기도회였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대학생들 중에서 울며불며 바닥을 치며 회개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방언으로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당황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는 먼저 그 쓰러진 학생들을 빨리 가쪽으로 밀어서 거기서 선배들한테 부탁해서 빨리 팔하고 다리를 빨리 주물러라 하고 주물러 주도록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학생들에게는 너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죄를 다 토해라. 옆에 사람이 있든 어떤 상관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토하라 하고 막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학생들에게는 성령이 너에게 인도하는 대로 방언으로 마음껏 기도하라. 그렇게 인도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더랬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니까 학생들이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그 중에는 술도 좀 마시는 학생들도 있었고 담배도 좀 피우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딱 담배도 끊고 술도 딱 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와 교회에 대한 헌신하는 태도가 벌써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목사 사모가 된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많은 중직을 맡은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그들의 생에 있어서 그날 밤 성령의 역사하심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이론적인 거나 무슨 학식적인 것이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을 알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신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얼마 있으면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것은 말로 혹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쉽게 성령을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뭔가 16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성령에 관한 호칭입니다.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을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 본래 헬라의 원어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와 클레토스라는. 파라는 함께한다, 함께한다, 옆에 있다, 곁에 있다 그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함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까마득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다시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이 말씀은 내 마음의 상태에 관계없이, 내 믿음에 관계없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때 성령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면 그때 다시 또 성령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 믿으십시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십니다.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엇과 같은가? 그림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나를 쫓아다닙니다. 내가 기쁠 때든지 내가 슬플 때든지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든지 내가 병들 때든지 내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그림자는 항상 내 곁에 떠나지 않고 함께합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은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납니다. 부부도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사별을 해서 혼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도 사이가 좋다가 사이가 뒤틀어지면 헤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내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든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든지 내가 낙심할 때든지 내가 힘들 때든지 언제든지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은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아까 보에사, 이게 헬라의 본래의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게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하는 뜻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까지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내비게이션에 도움을 많이 받죠. 특히 잘 모르는 곳 혹은 처음 가보는 곳은 반드시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죠. 딱 거기 어디 장소를 입력을 딱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지도와 함께 딱 경로를 알려주죠. 그래서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거 경로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감시 카메라도 있으면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고 속도를 좀 더 내면은 불이 오든지 아니면 삐삐 소리가 나요.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살도록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곁길로 가지 않고 바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것입니까?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이리의 먹잇감이죠. 먹잇감이죠. 그만큼 세상이 험하고 그리고 만만한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곳곳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인생 실패를 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한날에 그냥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단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기도 하고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때로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초조할 때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는데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 두려울 것이 없이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해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두 명을 소개하면은 다윗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가지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공의 앞에 잡혀가서 관리들에게 온갖 협박을 받고 그리고 신문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실패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불안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본래 어릴 때부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때는 화장실이 다 집안에 지금은 다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지만은 제 어릴 때는 화장실이 그 마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화장실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렀죠? 변소라고 불러요. 변소. WC 이렇게 변소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변소만 가면 뭔가 자꾸 밑에서 손이 올릴 것 같고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혼자 화장실 잘 못 갔습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 데리고 가서, 그만큼 겁이 많았는데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장례를 주로 집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다 이렇게 간편하게 잘 드리지만은 제 전도사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대부분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집에서
죽은 시신을 염을 하고 그리고 관을 관 안에 엮고 그리고 병풍을 딱 치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제 우리 그 당시 교회 교인이 돌아가셔서 이제 교회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관이 그 안방 저쪽에 딱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때는 또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 관 뚜껑을 닫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지 입관 예배 드릴 때는 관 뚜껑을 한 3분의 1쯤은 열어놔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의를 입은 그 시체가 딱 눈에 보여요. 이제 좀 벌써 소름이 좀 끼치죠. 그래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자꾸 안쪽으로 자꾸 밀리다 보니까 급기야 그 관 뚜껑 열린 그 자리까지 밀리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찬송을 하는데도 찬송이 제대로 안 되고 막 땀이 나고 막 이게 이 죽은 사람이 불떡 일어날 것 같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눈을 못 감더라고요. 내가 눈 감으면 뭔가 거기 손이 싹 올라가지고 저를 만질 것 같은.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눈을 못 감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겁이 많아들었습니다. 참 초짜비기 전도사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볼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담대함을 주셨는가? 전에 우리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전화를 받고 갔는데 장의사는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제가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죽은 남편이 그 병원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고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을 조금 옆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집사님 아직 손이 좀 따뜻하네요. 발도 한번 잡았어요. 발목을 잡으니까 발도 아직까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따뜻한 온기가 있는 거예요. 예, 발도 아직 따뜻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례 절차를 응하고 있는데 장의사가 왔어요. 왔는데 혼자 온 거예요. 혼자 하니까 이걸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그 다리 좀 잡아주세요. 그래 예. 그리고 이쪽 같이 옮깁시다. 이렇게 손을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손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만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돌아가시는데 뭐 잘 못하게 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제 힘으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질병 앞에서도 마음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앞에서도 내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령님 되시기를